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인 역대하 10장 말씀은 어제 말씀과는 참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어제 9장에서 저희는 솔로몬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누린 부귀영화를 보았고 그들이 경험한 전성기를 보았다면 금일은 말씀을 통해 한 나라가 둘로 나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단의 현실을 한국에서 살아본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라가 나뀜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말씀을 보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인간사의 한계를 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들의 부귀영화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고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왕정을 이루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향후 세워진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죽음 후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며 주님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크나큰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지혜로운 그에게도 불만을 삼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누렸던 번영을 위해 동원된 백성들은 계속되는 토목 공사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과한 많은 세금에도 이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관대함과 호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청을 무시하죠. 금일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의 통치가 왜 나라를 갈라지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죽고 독보적 후계자가 된 르호보암은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황금기를 누리고 떠났지만 후계자인 그에게 큰 숙제를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숙제를 하나님께 가져나가며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르호보암 왕이 구했으면 글쎄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먼저 구한 자였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1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즉위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즉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분께 먼저 가지고 나아가며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상대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였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며 드린 예배는 역대하 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1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금일 말씀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르호보암은 즉위하자마자 세겜으로 나가 곧바로 백성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짐 없이 그분의 지혜를 구함 없이 왕의 자리로 나아간 그에게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금일 말씀 4절 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은 결정을 미룹니다. 심사숙고를 위한 대처가 아닌 회피를 위한 답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판단을 위해 이들의 의견을 더욱 물을 수 있었어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우선 피합니다. 백성의 필요를 고려치 않고 회피한 르호보암의 리더십,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을 보아도 선대 창업주가 피땀 흘려 이룬 기업을 2세, 3세들이 들어와 쉽게 리드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르호보암도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너무 쉽게 여긴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일단 회피하며 3일 안에 이들의 요청에 대한 해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3일 만에 민심을 잃은 나라를 위한 해답이 나왔을까요? 그와 현재 충돌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에게 직접 와서 의견을 낼 때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고 보다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3일이라는 카드를 던지고 이들과의 대면을 피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원로들의 의견과 젊은 측근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왔을 때 그는 그와 함께 성장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많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그가 기록한 잠언을 통해 백발은 늙은이들의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지금 왕과 함께하고 있는 원로들은 어려운 시절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의 살림을 함께 운영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많은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욕케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지나온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안목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은 젊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본문 7절에서 보는 대로 국가 원로들의 제안을 왕이 백성을 향한 덕목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짰다면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는 그 반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너무나 다른 의견을 왕이 수렴합니다. 이들은 르호보암과 같이 왕궁에서 자란 젊은이들이어서 그런지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조이고 억압하는 공포정치를 펴면 그의 왕권이 설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원로들이 제안한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는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의 느밧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네, 금일 말씀 13절에서 15절을 통해 백성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하기는커녕 포악한 말로 대응한 그의 태도를 통해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왕의 인격을 마주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을 회피하고 지혜와 경험을 갖춘 원로들의 말보다 혈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의 말을 수렴한 왕의 지도력은 한 국가를 반으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시작하여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번영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00여 년을 더 버틴 후에 바벨론에 의해 BC 587년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르호보암의 미숙한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과 분별력을 가진 주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함이 우리의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금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이 아끼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번영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느니 차라리 번영을 잃고 국가가 다른 민족에 의해 함락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영보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고 많은 현 세대를 살아가며 금일 역대하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혹 나에게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나보다 먼저 주님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 겸허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콩코드 침례교회가 이런 분들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국가가 나뉘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분들이 삶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귀를 갖길 원합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